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맞섰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이 증거되던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 같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사도들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상하게 이것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그래서 석방된 후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들을 그들이 보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증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의 야합 세력에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던 일과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관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도는 그 모든 내용들을 간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왜 이 일들을 그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것일까요? 왜 그 이야기를 소상히 지금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미 예언된 바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난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이것을 대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상히 그들이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도들의 보고를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세력 또한 만만치 않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또 장차 있을 핍박과 환난에 대한 또 그들의 마음의 염려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그들은 이제 뭘 했느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가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듣고서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절대 군주여,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시고 라고 직역이 됩니다. 24절부터 자, 이 두 사도의 보고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전개해 나가야 될 그들의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이제 찾아오게 된 모든 박해와 위기의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높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즉각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태동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위기 극복의 제1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뭘 했다고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든 일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게 하시는 가장 긴급한 핫라인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사도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순발력을 보십시오.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가 동물적인 감각처럼 우리 안에 길러 나아가야 되는 경건한 습관입니다.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죠.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 가장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헬라어 데스포테스, 절대 군주,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같은 호칭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노예와 같은 절대적인 복종을 들어야만 되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대주제여 하나님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호칭 속에 담아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사명과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고난의 가시밭길 앞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생사를 결단한 비장하고 결연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언제나 우리의 담대하고 용감한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분명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 확신, 고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없이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자가 되심을 확신할수록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담대한 절대자에 대한 투철한 믿음의 여부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고 의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절대적 신앙과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뭘 하시느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지존의 전능자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날선 무기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러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었고, 이제 그들의 기도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간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에 당신이 우리의 조상 당신의 종 다윗의 입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격동했고 백성들이 공허한 것들을 도모했는가. 땅에 왕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주를 대항하고 그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바로 그것에 관하여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인용입니다. 자, 그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과 로마의 통치자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야합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모의하고 도모했다는 사실.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들은 모두 그렇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핍박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당하게 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게 되는 일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하고 이 항상 반복되어 왔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나라와 민족이 어디가 됐든 간에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의 신앙이 더 성경에 가까운 신앙을 유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자유와 풍요와 번영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경에 가까운 깨어있는 참된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극도로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지독한 빈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풍요와 자유 속에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편안한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의 신앙의 이 단면도를 딱 쪼개어보면 어느 쪽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에 가깝겠느냐. 이를 보아도 결국은 진리는 혹독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성도들 또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의 신앙 또한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절박해질 수밖에 없고 뜨겁게 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박해는 더 우리의 신앙을 진실되게 하고 간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물질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으로 인해서 건강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의 괴로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애매하게 어떤 불이익과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자, 그때 그리스도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 강렬한 빛을 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 인생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들의 영혼 속에서 더 강렬한 빛이 발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공격당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봐도 그분의 생애는 온통 핍박의 생애였고 그의 제자들 모든 사도들의 생애 또한 모진 박해와 핍박의 생애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기독교가 박해받지 않는 곳의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구역장로들과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그들의 자유로운 환경에 도리어 그들의 신앙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이 평화로움이, 이 여유로움이 내 신앙의 독이 되는구나. 나를 깊이 잠들게 만들고 내 영혼을 죽게 하는 독이 될 수 있구나. 평안함과 부유함 속에 교회는 부패하고 성직자들은 날이 갈수록 타락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켜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축복인 거예요. 이 평화로운 시대 속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축복인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하지만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만족스러우시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가정과 개개인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일이 마침내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일어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까지 일어나게 된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28절은 시편의 예언대로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했고 그 악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성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왜 이곳에 존재하느냐, 이 시대 속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들은 역사 속에서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의 뜻을 자신들이 이제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두 이 성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과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내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적, 그 모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분명하게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사도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은 절대로 풍요와 번영 속에 증거되고 꼽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 강렬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국은 일제치하의 해방과 그리고 이어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 가난이라는, 전쟁이라는, 일제치하라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이것을 기반으로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뿌린 그 피 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핍박과 박해와 가난과 궁핍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도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세워서 예수를 잘 믿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신앙하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사업의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고난과 궁핍과 고독과 육체의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될 것이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더 힘있게 이 땅에서도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능력을 바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듯이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왜 내 인생은, 왜 우리는 항상 이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이 나의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또 기도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난이 주는 담대함을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그리고 지금 주여 당신은 그들의 위협들에 대하여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 모든 밝히 드러냄과 함께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29절에 그들의 기도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위협과 위기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위기와 예상되는 핍박으로부터 건지움을 받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라면, 이어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의 이 위협당함을 하감하사 속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피신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죠.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거나 도피시켜 달라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위기는 우리의 사명을 더 뚜렷하게 보게 하고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도망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더 담대해지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위기이냐?
고난이냐, 시련이냐, 핍박이냐,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임한 위기, 가정에 임한 위기, 국가나 교회에 임한 위기, 모두는 그 위기를 타개할 길은 바로 담대하게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알리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탄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위기라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몸을 사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를 여기서 잘 빠져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 더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과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기의 타개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핍박과 궁핍 앞에서 여러분들은 뭘 결정하실 겁니까?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조용히 물러가기만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되기만을 기다리실 겁니까? 아닙니다.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위기와 핍박과 고독과 궁핍을 주신,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사명의 모든 것을 걸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위기의 교회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위기의 성도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이 성도가 존재하는 본질,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파에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일은 평안의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때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것을 뚫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30절에 당신의 그 손 안에서 당신을 내밀도록 병고침과 표적들과 기적들을 당신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위기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복음을 전할 기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위기를 다른 사람들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제껴두고 내가 살아야 된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모든 넘어지고 쓰러진 자,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울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불안해합니다. 훨씬 두려워합니다. 훨씬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세의 사람들 쾌락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고사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강력한 복음 전파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에 안진뱅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혼란을 복음으로 무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환난 만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택자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시키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신자는 오히려 위축되지 말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두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을 다해 총력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과 결단하고 결행하는 자들에게만이 기회일 따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위축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비굴하게 세상에 빌붙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위기가 올 때 이것이 곧 복음 전파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모든 비방과 비난을,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거두십시오. 그것은 합당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구제와 선교의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도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과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1절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계속 모여왔던 그 안에 그 장소가 흔들렸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냄과 함께 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 모인 자들의 기도에 화답하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떨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하더니 에슐류데,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수동태 부정과거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당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흔들림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그 흔들림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흔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인 곳에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떨림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민족의 소망 없는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이고, 그 고난 가운데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쥐죽은 듯 고요함으로 일관하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인한 이 거룩한 떨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과 말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성령에 의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떨림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교회에 이 거룩한 떨림을 주셔야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닥친 위기, 그러나 또 한편 그 위기 가운데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뚫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난무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그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달려가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을 만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모든 회방을 뚫고 우뚝 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적인 사명,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붙들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서교 장로교회가 우리 각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이 시대적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 힘있게 일어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기도와 복음 전파와 헌신과 그 사명에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